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이 2주 더 이렇게 9명 뭐 이렇게 하려다가 2주 더 5명이란 소리지? 김 목사님? 아까운 게 그 말이지? 됐다. 이제 본다고. 그래서 여러분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줄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서 내가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막 먹는 거 먹지 말고 그냥 예배만 담백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게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주일날도 우리가 식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잖아요. 우리가 이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 진짜 뭔가 울라통 터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뭔가 답답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겸손하게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진짜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경각심을 멈추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사실 코로나가 처음에는 얼마나 우리가 그랬어요. 지금은 뭐 400명대, 500명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는 그만큼 이게 마음에 뭔가 바뀐 거잖아요. 그 옛날에 콜레라라고 있었다고 하는 콜레라 아시죠? 콜레라. 우리나라 말로 호열자라 그랬다 하더라고. 호열자. 왜 호열자라 그랬는가? 호랑이 호자 써가지고 호랑이한테 물어 뜯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이렇게 찢기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호열자라 이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원래 인도 남부의 풍토병이었는데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그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중국을 통해 이 조선으로까지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콜레라를 당시 괴질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치사율이 그냥 걸리면 50%, 노인과 어린이는 8, 90% 그냥 치사율 죽었다고 하지요. 수십만 명이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마차를 타고 동로마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태워달라 해서 태워주니까 너무 흉측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귀신처럼. 그래서 마부가 할머니 누구세요? 물었더니 나는 콜레라 귀신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부가 깜짝 놀라서 콜레라 귀신이면 왜 성에 들어가냐고 여기서 내리시라고 그러면서 사람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난 내릴 수 없다. 내가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5명을 죽여야 된다. 5명만 죽인다. 더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으면 이 칼을 줄 테니 나를 죽여라. 응? 나를 찾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절대로 5명 이상 죽이지 않는다. 그러더래요. 그런 동안 이제 마차가 성 안에 들어와서 할머니가 내렸는데 벌써 성 안에는 콜레라 전염병이 왔다 하는 그런 소문이 엄청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이 집 저 집에서 그 소문이 들고 해서 이틀이 못 되어서 5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할머니를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콜레라 귀신을 찾아서 할머니 그러면 좀 그러네. 그 콜레라 귀신을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하냐? 지금 당신이 콜레라로 5천 명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딱 5사람만 죽였다. 그럼 5천 명은 뭐냐 이랬더니 그 나머지는 전부 겁나서 두려워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단순한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병이 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죠. 쥐 100마리를 철장 속에 가두어 놓고 뭐 맛있고 좋은 음식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옆에다가는 이렇게 막아놓고 쥐는 아니고 고양이를 갖다 놓고 고양이가 이렇게 막 물는 것처럼 소리 내고 막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일 후에 이제 쥐를 꺼내서 해부해 보았더니 대부분의 쥐가 심장병, 암, 위장병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동물도 다 그거 당뇨도 걸리고 다 걸린 거 알죠? 사람만 걸린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동물도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잘 살게 해줘도 옆에 칸을 막거나도 이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병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자유, 평안,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 실험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살구 이야기. 살구를 입에 지금 물고 콱 깨물었다. 한번 생각해 봐라.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콱 깨물었다 생각하니까 입에 침이 휙 고여요. 말하면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해도 침이 고여요. 신 것을 먹지 않았는데도 생각만 해도 우리 몸이 반응하더라. 마찬가지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자기 것이 되면 몸이 반드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몸은 굳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다 하는 소망, 희망 이런 것을 뭐 믿음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하려고 한다고 잘 되지 않더라. 참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잠을 안 자려고 하면 막 반대로 이야기해.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면 막 더 말똥말똥한 게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승질을 참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하면 참으면 더 승질나.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가 요거 하나는 내가 해보겠다 이러면서 막 내가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오래 참아라. 그리고 사랑해라. 이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은요, 나쁜 사람은 용서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어요.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나쁜 짓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너가 살아내야 되니까 막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칼을 찌르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두려운 생각이 더 생기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이치예요. 더 걱정이 되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믿음에는 딱 2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로 내려놓는 것. 십자가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는 것.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 같으면 그냥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사랑해 보렵니다. 용서해 보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 보렵니다 하고 십자가로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이 땅을 그저 한 걸음씩 살아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발자국씩 살아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믿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순종해야 돼. 거기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작년 코로나 때 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고 하죠. 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과 용기의 또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겁나는 이야기라든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로 그렇게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 그럼 큰일 나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하는,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에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하였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난 뒤에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그 모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직책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책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서 효도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가정은 좀 깨트려지고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는 너는 내 자녀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온전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철저한 회개,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그때 정말 두려움 없어집니다. 내가 왜 두렵고 걱정되고 그러냐 하면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와도 참 신기하게도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실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는 일상적인 말씀이 오기 전에 성경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먼저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고 회개하며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엇과 제가 해보면 대통령의 자녀다 하면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대통령, 장관 이런 아들들이 이 뭔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일이 터지면 더 큰 문제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녀라면은 그 특권 있는 자녀라면 그만큼의 이 자기가 지켜야 할 부분을 지켜내야 더 존경을 받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했다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제가 듣는데 그렇지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길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건져주셨죠. 우리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짜리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님짜리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짜리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꼭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인간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믿는 성도 하나하나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을 했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만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반드시 증명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그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나 불을 피해서 물이나 불에 어떤 일들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난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로 지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타지 않을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속에 좋은 것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더 복되고 은혜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내가 장모님을 이제 모시고 오려고 그래요. 병들고 어렵고 힘드니까 아무도 이렇게 나 몰라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는요 이거 뭐 아직도 장모님한테 이 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집 뺏어갈라 하지. 아파트 있거든. 그거 자기가 하면서 장모님 모신다 그래 놓고 그랬지. 아이 뭐 너무 치부를 다. 그 다음에 염전 너 갖고 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셔라. 다 했거든. 안 돼.
육신적으로 안 돼요. 결국 이게 해보는 데까지 우리가 해보려고 지금 그러길래 뭐 내 아내가 불쌍하더라고. 그리고 또 진작 우리는 사실 모시고 싶었어요. 진작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한번 따라가 보려고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고 그걸 통하여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 은혜와 복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길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 나라를 다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고 나면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성도는 질그릇과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성도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질그릇 육신 안에 주님이 넣어 놓으시고자 하는 것은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의 가치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들어있으면 물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밥을 넣고 이렇게 먹는다면 그릇이 없어서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금을 넣어 놓았다면 금 그릇이 돼요. 더 귀하게 취급을 받겠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용물이 중요하다. 내 안에 누가 계시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예수님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예수님 있는 사람이겠죠.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질투가 나고 막 어떤 그런 것들이 시기에 질투가 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도 아유 내가 이걸로 살면 안 되지 하고 바꾸는 게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눈치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내가 아들이 있는 것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그 감동이 되잖아요. 예배 마치고 문만 나서면 이게 세상적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산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실패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살아보면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살아주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이랬다고 내가 순종하고 저랬다고 순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뭐라 합니까? 이런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너무나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죄를 가장 미워하고 죄를 가장 두려워하고, 오히려 두려워해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지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고민할 때 그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온실 안에 있는 화초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 때문에라도 고통이 옵니다. 이 땅은 정말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살도록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황폐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구스와 스바, 어떤 애굽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요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분명히 해주신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서기를 하면서 내가 회록 서기 할 때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이규석 목사한테 다 시켜 먹어가지고. 그런데 요번에 회록 서기가 이렇게, 이게 회록 서기 욕을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좀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뭔가 모르고 한 거야. 그랬나, 이거 내가 회록 서기가 다 해가지고 주고 나는 그냥 딱 검토만 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다시 다 했네. 원망하면서 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또 이걸 주셨으니 한번 또 잘해보자 하고 애쓰면서 했을까요? 애쓰면서 했죠. 결국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 넘겼는데, 사실은 그걸 하면서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게 이렇게 더 돌아가는 것이구나. 몰랐던 걸 참 많이 알게 됐어요. 몰랐던 걸. 내가 저번에 그냥 이규석 목사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몰랐던 게 많았더라고요. 그걸 좀 알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려고 이 일도 허락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지만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눈이 확장이 되고 영안이 뜨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구겨지고 밟히고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2부 예배도 이렇게 보면서 애들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직장에 나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애를 쓰면서 직장 생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잘 이겨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치가 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절을 보면. 그러기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지금 이 일을 너는 묵묵히 해나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한 걸음씩 따라가 보리라. 그냥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믿음은 반드시 내 문제 크기보다 큰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보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은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커 보이면,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이 굉장히 작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 안의 시력으로, 영적인 시력으로, 육신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영적인 시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해요. 영적으로 보라고. 오늘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말씀, 기도, 찬양, 회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이겨내는 두려움 없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원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고통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불변한 사실이 있기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회개하며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사오니 매일매일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